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선한 목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인도받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를 씁니다. 물론 이런 가운데서도 많은 어려움과 혼란과 혼동으로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것들이 도리어 나의 앞을 가로막아서 더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쉽게 결정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 진로에 대하여 고민합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지금의 삶에서 더 윤택한 삶을 살아갈까? 또한 나의 결혼 대상자는 누구인가? 나는 어느 곳에 살아야 하는가? 아이들은 몇 명이나 낳을까? 또한 지금의 우리나라 혼돈 가운데 헤쳐나갈 방법은 무엇일까?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의 시간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지금의 나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어떤 직장을 선택할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방법을 찾지 못할 때 행동하는 방법은 전문 서적들을 탐독하고 강의하는 동영상과 자신이 해야 할 일에 결론을 놓고자 시간과 돈과 노력을 아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곳에 자신이 해결해야 할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도움은 그 다음의 일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도는 자신의 삶에 더욱더 혼란만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인생 방향의 답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까? 왜 그리 사람들은 실패가 많을까요? 실패는 또 다른 것을 이루는 도구일까요? 과연 그 말이 맞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실패의 연속일 때 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포기해버릴까요? 왜 대기업 임원이 노숙자가 될까요? 실패가 성공을 가져다 줄까요? 물론 이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렇다면 나의 인생의 답은 무엇일까요? 나를 지도해줄 완벽한 분은 이 땅에 없다는 말입니까? 실패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실 온전한 분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설령 실패한다고 해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하실 분은 이 땅에 없느냐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성경은 그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3장 20절과 21절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도의 목자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보호받은 울타리에 있습니다. 물론 양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목자는 절대로 양에게 눈을 떼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들이 울타리를 벗어날 때는 매우 위험함을 말씀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붙어있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서 저분은 선한 목자님이십니다라고 듣지 않으시고 예수님 자신이 자신은 선한 목자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분이 말이야 선한 목자이시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본인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주님의 양들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실수나 실패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완벽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것에도 완벽하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디 푸른 초당이 있는지와 어느 때 움직여야 하는지 또한 그때는 어떻게 사셔야 하는지를 아시며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와 양들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목자신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 11절과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도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는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 스스로 선한 목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양들을 인도하시는데 완벽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늑대가 오든지 사자나 곰이 오든지 천둥번개가 치든지 완벽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존재도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 양들을 빼앗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완벽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신 예수님이 자신의 양되는 우리를 잊어버릴 확률은 제로입니다. 혹시 젖먹이는 엄마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잊을 수 있습니까? 설령 잊을지라도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을 먹이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목자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을 보십시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가 의지할 목자시라는 것입니다. 이 목자 외에는 어떤 목자도 양들은 우리를 온전히 부하시고 완벽한 길로 인도하실 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도 철학도 경험도 지식도 사람들이 성인이라고 하는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인 양들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신 예수님은 하시는 모든 것이 완벽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도 실패하신 목자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참히 사람들의 손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사건은 양들을 살리시고자 선한 목자신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하신 길입니다. 그리고 양들은 우리를 살리시고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실패하실 수도 없고 실패가 안 되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목자들은 어떠합니까? 이들은 늑대가 나타나면 바로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이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양을 버려버립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위하여 보호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입니까? 이들은 바로 사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보다 양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참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오르셨고 또한 양들의 죽음에서 살리시고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목자로서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구약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바로 예수님 모형인 다윗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양을 지키는데 끝까지 지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찌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요.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양을 사자나 곰의 입에서도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빼앗겨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에 의하여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위험에 처했을 때 자신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데 도리어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진심으로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또한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나를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내가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데 또한 수많은 공격 속에 보호받고 싶은데 떠나가 버린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떠한 위급함에도 또한 위험한 일일지라도 그리고 매우 곤란한 상황일지라도 결탄코 혼자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위하실까요? 아무리 내가 내 자신을 봐도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설 수가 없는데 왜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위하시나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무엇으로 말합니까? 바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내가
나 자신을 예수님께 바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 것이 된 것입니다. 즉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양인 목자신 예수님께 들어가 보살핌을 받고자 한다면 목자 되신 예수님은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나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은 목자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양들이 목자 따르기를 거부합니다. 자신 스스로 푸른 초장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늑대가 울거리는 곳에서 푸른 초장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투성이가 돼서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울타리를 벗어난 양들은 자신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목소리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사꾼들에게 걸려듭니다. 그리고 버림을 당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고 시호들이 배신을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아무리 다시금 돌아오라고 해도 자신의 고집으로 아집으로 일관하다가 고통을 더욱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참 목자신 예수님께로 돌아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여 내가 하나님의 양으로서 주님께 속한 양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 나는 주님의 양이야, 이런 생각이 드냐 그 말입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 순종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주님의 양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주님의 양이라면 지금 나는 악한 마귀에서 보호를 받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힘이 세고 날렵하고 무서운 존재일지라도 주님은 그들에게서 양들을 부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가 모든 것에 순종하고 나간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혼란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항상 즐거움의 인생을 살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우리를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 지금의 복음자를 해쳐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힘들어하는 고난의 때에 아픔과 슬픔의 때에 반드시 도우시고 이루하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있으시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무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나를 어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성도들 그러면 그냥 둘까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하면서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사탄은 어찌하든지 우리에서 양들을 빼놓기를 시도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양들이 고통을 당하고 피투성이가 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무기력하고 포기하는 것을 즐기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무도 많은 양들이 이런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면서 사탄의 기쁨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이 예수님께 보호받는다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면, 아무리 사탄의 양들을 노린다고 해도 주님은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은 어찌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에게서 멀리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됩니다. 또한 이 정도는 이해하시겠지? 안 됩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다면 멀리 간 것입니다. 즉 주님에게서 멀리 벗어난 것입니다. 이때 사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가장 안전한 주님께 머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얼마나 주님께 머물러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의 목소리를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리는 목자의 보호를 받는 거리입니다. 다윗은 물맷돌로 곰이나 사자를 물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물맷돌의 거리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아무리 귀한 것이 눈앞에 아른거려도 주님의 목소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벗어나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시편 91편 1절과 7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자고자 하는 성도는 전적인 예수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도 예수님 말씀 속에 거주하며 예배 가운데 거주하며 기도 가운데 거주하는 성도와 예수님의 그늘 가운데 벗어나지 않는 성도는 절대적인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인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또한 예수는 반드시 나를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것이라는 은혜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위험 속에 노출되었습니까? 일하는 일터에서, 운전하는 도로에서, 혼자 밤길 걷는 어둠 속에서, 또한 먹고 마시는 음식물 속에서도 얼마나 위험한 것들을 마주하며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주님 전에 나와서 기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의 상황이 매우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비록 마음은 무겁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간도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짐들을 목자하신 선하신 예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 2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강력한 말씀을 들으시라는 것입니다.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사탄에게, 더러운 것들에게 빼앗기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도 많은 양들이 주님의 손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거부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것은 이단과 거짓 무리에 속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사꾼들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목자를 떠났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저들이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데도 모릅니다. 지금 발바닥에 불이 붙어서 자신을 불타고 있음에도 느끼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주님의 그늘을 벗어났고 은밀한 주님의 곁에서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를 살피셔야 됩니다. 지금 살피는데 주님이 안 계시면 버림받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살펴야 됩니까? 바로 자신의 마음에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는가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 아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다고 느껴지면 그 사람은 버림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굳건히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악함으로 더욱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도 위험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슬픔의 연속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그런 슬픔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예수님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주님 붙든 사람들 위하여 기도하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사탄의 세력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나에게 평안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서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양무리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양들이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난 과거에도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로 오셨고 지금은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나에게 오셔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보혜사신 성령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성령님은 주님의 말씀에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믿으라고 하십니다. 맡겨진 사명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목자 예수님은 주님의 양들을 아신다고 하십니다. 또한 주님의 양은 주님을 안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목소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열매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양인 우리는 선하신 목자 예수님을 알게 매우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알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갈급해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더 목마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사모할까?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알게 힘쓰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을 배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주님의 사모함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래, 나는 예수를 믿고 있어. 나는 예수님을 더 믿는 것에 발전하고 싶어. 더 성장하고 싶어. 이렇게 발전시키라는 것입니다. 이때 선하신 목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부하시고 인도하시고 멋진 인생을 살게 하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미래가 열린 것을 보게 될 것이며 기도의 내용들이 응답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오. 그분은 나를 인도하신 분이시오. 나는 그분의 목소리를 알아. 그분은 나를 알지. 나는 이것에 떨어질 수가 없어. 나는 주님과 함께 할 거야. 나는 주님의 자녀야. 내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아신 분이 주님이시오.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셔. 나는 이분을 떠날 수가 없어. 나는 이분이 가장 소중해. 나는 이분을 진심으로 사랑할 거야. 어떤 것보다도 가장 최우선으로 나는 주님을 사랑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선한 목자십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선하십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수많은 사람 비행기 사고로, 배 사고로 죽음을 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모릅니다. 하나님 왜 선하시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나는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잠시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나 천국을 가 주님 만나면 왜 하나님이 선하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허락하셨는지, 왜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줬는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아시고 그렇게 가르칠 것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고 절대적인 보호 가운데 승리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